한국교회는 파리외방전교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70여 명의 선교사가 파견되었고 그중 24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그 선교사 중 최초로 조선으로 향했던 분이 바로 브리게르 주교님입니다. 그는 파리외방전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으로 향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는데요. 그 누구도 조선으로의 선교에 나서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나선 분이 브리게르 주교님이었다고 합니다. 주교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면 조선에 선교사가 오는 것은 훨씬 이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브리게르 주교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브리게르 주교 바로 알기입니다. 이 책은 조선 초대 대목구장이었던 브리게르 주교님의 생애와 업적을 다룹니다. 박해의 시기, 오랜 시간 목자가 없던 조선교회 상황을 알게 된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던 조선으로의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꿈은 미완으로 끝이 났으나 그가 남긴 열정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어 전해집니다. 이 책을 쓴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서울대교구 소속의 사제로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으로 소임하고 있습니다. 박해 시기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면서 순교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브리게르는 프랑스 남부 도시 나르본의 시골 마을 레삭도드에서 태어났다. 레삭도드는 많은 성인을 배출한 신심 깊은 지역이었다. 농부의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직 10자녀가 남았으니 11번째인 저를 선하신 주님께 바치시면 됩니다. 라고 적은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소를 표현했다. 브리게르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바르톨로메오를 주보 성인으로 하는 레삭도드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12사도 중 한 명인 성 바르톨로메오는 성 토마스 사도와 함께 아시아의 복음화에 이바지한 인물이었다. 브리게르 역시 아시아 선교를 위해 자신을 봉헌하게 된다. 브리게르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 혁명의 박해 기간 동안 고난을 견디어낸 사제들과 신자들의 뛰어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신학생 시절과 신학교 교수 시절에 알게 된 동아시아 지역 신자들의 신앙과 순교의 삶 또한 그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조선 선교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는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새 신도들이 사제가 없이 불쌍하게 버려진 상황에 대한 소식은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큰 열망을 제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리 예방 전교회는 지금도 순교 전문 대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느님을 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브리게르 주교님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중국 해적선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였던가요?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을 때 조선을 빼놓으셨습니까?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자마자 경배하며 사랑하고 섬겼던 조선 사람들에게 갑자기 엄하고 매정한 하느님이 되셨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포교 성성에는 장래에 관해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으로는 신부 한두 명 정도를 보내겠다고 제안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사업을 기꺼이 맡고자 하는 신부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소조폴리스의 주교님은 아무리 당신의 대목구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불행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기꺼이 내놓으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이 선교지를 포기하시면 저 불쌍한 새신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위안도 얻지 못한 채 좌절하게 되어 용기를 잃고 그들의 낡은 미신들 속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한 통의 편지는 조선 선교의 불투명성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브리게르 주교 바루알기는 초대 조선 교구장, 정확히는 대목구장인 바르톨로메오 브리게르 주교님의 일대기를 사진과 표, 그리고 서신을 비롯한 주교님이 남긴 글과 같은 주요 사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주교님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하느님의 종 호칭을 수여받음으로써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은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의 교회에도 커다란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사적인 맥락을 넘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투신하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닌 의미를 브리게르 주교 바루알기를 읽는 이로 하여금 신앙적이면서 실존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초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이후 브리게르 주교님께서 걸어나간 삶의 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습니다. 가늠해보기도 어려운 먼 거리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낯선 풍토를 몸소 감내해야 한다는 점은 물론이고 조선에 입국하기도 전에 겪어야 했던 중국 내에서의 선교사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 처형의 위협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브리게르 주교님은 조선의 신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조선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간 주교님께서 몸소 감내해온 온갖 고생이 무색할 만큼 조선 입국을 코앞에 두고 결국
조선 선교지를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책에서는 주교님의 삶의 이 지점을 두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종한 지 96년 만에 주교님의 유해는 드디어 조선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주교님의 삶은 구약 성경 속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안에서 온갖 부침을 겪었던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회로의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도 인간의 관점에서 느끼는 허망함이나 허무함이 아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듯 이 땅에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준 밀알이 땅에 떨어진 순간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족적을 혹은 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씁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지금 당장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매를 지금 당장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룩하려 드는 성공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허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떠올리며 겸손한 태도로 삶을 돌아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죽음이 내 마음을 때리는 순간을 맞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세상사의 순리를 염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려는 태도, 그리고 내 생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일구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나 자신이 내딛는 발걸음과 내쉬는 숨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차원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기에르 주교님께서 머나먼 조선 땅을 밟기에 애쓰셨던 마음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겪은 고충 그 자체이며 주님께서 몸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조선으로 파견되어야 한다면 되도록 속히 파견되길 바랍니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 대목구의 신설을 알리고 브리기에르 주교를 대목구장으로 임명하는 직서를 보냈다. 1832년 7월 25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브리기에르는 1832년 11월 18일 조선 교우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조선 왕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 삶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를 위하여 성사를 거행하고 성교회의 경계를 넓혀나갈 조선인들을 사제로 서품할 것입니다. 브리기에르 주교는 조선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여 후세에까지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수석을 준비하고자 했다. 비록 그는 조선 땅을 채 밟지 못하고 선종했지만 그 직후 브리기에르 주교가 계획했던 길을 모방 신부가 그대로 밟아서 조선에 입국했고 김대건과 최양업, 최방제 새 신학생을 선발해 마카오로 보냈다. 그 다음에는 샤스탕 신부, 앵베로 주교 등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교회의 기틀을 함께 마련했고 이는 곧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갈
조선인 사제들을 양성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브리게르 주교님의 사목 표현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였습니다. 선종으로 인해 채 이루지 못한 미안의 꿈은 200년이 넘는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 주교님의 바람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못다한 꿈을 이어나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알지 못할 때에도 죽음을 각오할 만큼 헌신했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